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 평화롭고 고요해지기 위해 관계를 맺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인간은 본래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주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와 함께 삶의 경험이 쌓여가는 만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지침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눌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이 담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정적인 생각은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와 같다고 하셨다. 그 불씨는 작은 불쏘시개처럼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커다란 화염으로 번져 주위를 태워버릴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불행으로 가득 채우고 긍정의 힘을 약화시키며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특히 부정적인 말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에너지는 마치 연기가 퍼지듯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든다. 늘 세상에 불만이 많던 한 친구가 있었다. 버스를 타면 기사님이 너무 천천히 운전한다고 불평하고 식당에 가면 음식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화를 냈다. 처음에는 그의 불만이 단순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에도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버릇을 따라하게 되고 세상에 불평할 거리만 찾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마시면서도 커피가 조금 덜 뜨겁다고 투덜대는 내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어떻게 나의 일상에 스며들어가는지를 생생히 느낀 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하셨다. 부정적인 이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시야처럼 나의 시야도 흐려져 주변의 좋은 점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된다. 초록으로 물든 나무, 맑은 하늘, 따뜻한 미소 같은 일상의 작은 기쁨이 사라지고 온통 회색빛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기회마저도 앗아간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인데 부정의 불씨가 그것을 태워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 뒤에는 그들만의 아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은 부정적인 친구에게 물어봤다. 너는 왜 항상 불만이 많아 보이니?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때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이 오랫동안 겪어온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늘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사실 내면의 아픔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연민과 이해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스며들어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 순간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때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깨달은 점은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와 마주할 때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만의 불씨를 끄지 못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불씨가 우리의 세상을 태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따뜻한 빛과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정적인 불씨를 불러들이는 대신 사랑과 이해 그리고 긍정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주변의 삶도 밝은 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혀는 칼보다도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말로써 주고받는지를 일깨워준다. 60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이 말의 깊이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경험하며 말이 지닌 힘을 이미 체감했기 때문이리라.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일하며 상사로부터 매일같이 독설과 험담을 들었다고 한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이 그의 귀에 박혔고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쇳덩이처럼 자리 잡았다.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일했다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달라졌을 텐데라고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이렇게 오래도록 누군가의 인생을 짓누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르신은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건넨 한마디를 떠올렸다. 아가씨, 이런 날도 다 지나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말이 그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고 했다. 그 한마디 덕분에 낙담하지 않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하니 결국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한다. 삶은 소중한 시간이니라.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험담과 갈등으로 낭비한 순간이 아쉽게 느껴지지 않는가? 젊을 때는 순간의 화와 충동으로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오해와 감정이 쌓여 사람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라는 것을.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없음을. 그렇기에 이제는 갈등과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황혼기에 다다를수록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소소한 놀이를 하며 웃는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어느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부부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서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다퉜고 쓸데없는 말을 내뱉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깨달았다. 서로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고마워와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졌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거리두기도 중요하다. 꼭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멀리할 사람도 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시기와 험담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멀리하는 것이 낫다. 이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 빛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말자. 어른이 되면 종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기 쉽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당신은 충분히 잘 해왔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고생했어, 잘했어라고 말해보라.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삶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이어진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칼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상처가 아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공동체의 빛을 어둡게 한다고 하셨다. 이는 단지 종교적 가르침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진리를 반영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때로 자신만의 목표와 욕망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 아니겠는가. 특히 인생의 중후반에 이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함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나 교류를 넘어 삶의 의미와 위로를 주는 원천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모두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하며 심지어 삶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한다. 그 원인은 종종 상대방의 지나친 자기중심적 태도에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피로와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상대방이 우리의 희생이나 배려를 당연히 여기며 정작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께서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자. 그 친구는 늘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정작 상대의 고민이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처음에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우정이라 믿고 모든 것을 수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인 것이 되어갔다. 결국 그 어르신은 자신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어두운 영향을 끼친다. 한 가정, 한 모임, 또는 더 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공동체의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거나 최소한 그 관계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빛을 더 밝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항상 배려와 존중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배려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경계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무조건적인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지 아니면 피로와 공허함을 남기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 대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빛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밝히는 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세상은 변하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다. 세상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낯설어하며 그 변화를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안정 욕구,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불편함 속에서도 익숙하다는 이유에서 오는 저항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배움과 새로운 경험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와 성장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고통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변화와 성장의 순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더라도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이유에 공감하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더 큰 지혜와 깊이를 쌓아가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스스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고통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지며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평온과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 곧 다른 이를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나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돌보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삶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가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삶에 평화를 주는 이들과 함께하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보라.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 삶이 평화롭고 고요해지기 위해 관계를 맺는 데에도 지혜가 필요하다고 하셨다. 인간은 본래 타인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존재로 우리의 행복과 불행이 주로 관계 속에서 형성된다고 할 수 있다. 나이와 함께 삶의 경험이 쌓여가는 만큼 더 건강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기 위해 알아두어야 할 중요한 지침이 있다. 사람들은 종종 관계 속에서 갈등을 겪고 소통의 어려움을 느끼기도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고민하고 실천한다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으로 보다 평화롭고 풍요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방법들을 함께 나눌 것이다. 여러분의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지혜로운 통찰이 담길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부정적인 생각은 불길을 일으키는 불씨와 같다고 하셨다. 그 불씨는 작은 불쏘시개처럼 처음엔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점차 커다란 화염으로 번져 주위를 태워버릴 수 있다. 부정적인 생각은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불행으로 가득 채우고 긍정의 힘을 약화시키며 삶의 방향을 잃게 만든다. 특히 부정적인 말과 불평으로 가득 찬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의 에너지는 마치 연기가 퍼지듯 우리 삶 속으로 스며든다. 늘 세상에 불만이 많던 한 친구가 있었다. 버스를 타면 기사님이 너무 천천히 운전한다고 불평하고 식당에 가면 음식이 조금이라도 식으면 화를 냈다. 처음에는 그의 불만이 단순한 농담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부정적인 에너지가 내 마음에도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의 말버릇을 따라하게 되고 세상에 불평할 거리만 찾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어느 날 평소 좋아하던 커피를 마시면서도 커피가 조금 덜 뜨겁다고 투덜대는 내 모습을 보며 깜짝 놀랐다. 부정적인 말과 생각이 어떻게 나의 일상에 스며들어가는지를 생생히 느낀 순간이었다. 부처님께서는 그러한 부정적인 에너지가 우리 삶에서 행복을 빼앗아간다고 하셨다. 부정적인 이들과 함께하면 그들의 시야처럼 나의 시야도 흐려져 주변의 좋은 점과 아름다움을 보지 못하게 된다.
초록으로 물든 나무, 맑은 하늘, 따뜻한 미소 같은 일상의 작은 기쁨이 사라지고 온통 회색빛만 보이게 되는 것이다. 그뿐만 아니라 부정적인 에너지는 우리 스스로 행복해질 기회마저도 앗아간다. 행복은 우리의 마음에서 피어나는 꽃과 같은 것인데 부정의 불씨가 그것을 태워버리는 셈이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들을 무조건 배척하거나 미워해서는 안 된다. 부처님께서는 연민의 마음을 잊지 말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부정적인 말과 행동 뒤에는 그들만의 아픔과 고통이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 그 아픔을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한 번은 부정적인 친구에게 물어봤다. 너는 왜 항상 불만이 많아 보이니? 무슨 고민이 있는 건 아니야? 그때 친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자신이 오랫동안 겪어온 어려움과 두려움에 대해 털어놓았다. 그가 늘 불평으로 가득했던 이유는 사실 내면의 아픔과 두려움을 감추기 위해서였던 것이다. 하지만 연민과 이해가 그들과 가까이 지내라는 의미는 아니다.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필요할 때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도 중요하다. 부정적인 에너지가 나에게까지 스며들어 나의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면 그 순간은 스스로를 보호해야 할 때다.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응원할 수 있다. 이러한 이야기들을 통해 깨달은 점은 우리가 부정적인 에너지와 마주할 때 그것에 휘말리지 않고 자신의 중심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때로는 조용히 물러나 그들과의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신의 긍정적이고 행복한 에너지를 잃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그들은 어쩌면 자기만의 불씨를 끄지 못해 어둠 속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일지도 모른다. 그들의 불씨가 우리의 세상을 태우도록 내버려 두지 말고 따뜻한 빛과 긍정의 힘으로 우리의 삶을 가꾸어 나가야 한다. 그러니 우리 모두 부처님의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부정적인 불씨를 불러들이는 대신 사랑과 이해 그리고 긍정의 씨앗을 심어나가는 사람이 되어보자.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도 그리고 주변의 삶도 밝은 빛으로 물들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혀는 칼보다도 날카로워 사람의 마음을 깊이 상하게 한다고 하셨다. 이 말은 우리가 살아가며 얼마나 많은 상처를 말로써 주고받는지를 일깨워준다. 60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이 말의 깊이를 느끼는 것은 우리가 인생의 여러 굴곡을 경험하며 말이 지닌 힘을 이미 체감했기 때문이리라. 한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그는 젊은 시절 직장에서 일하며 상사로부터 매일같이 독설과 험담을 들었다고 한다. 너는 왜 이것밖에 못하냐는 말이 그의 귀에 박혔고 그 한마디가 그의 마음속에서 마치 쇳덩이처럼 자리 잡았다. 몇십 년이 지난 뒤에도 그는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고 한다. 그때 내가 조금만 더 긍정적인 환경에서 일했다면 내 자신에 대한 믿음도 달라졌을 텐데라고 그는 한숨 섞인 목소리로 말했다. 말 한마디의 무게가 이렇게 오래도록 누군가의 인생을 짓누를 수도 있는 것이다. 그러나 또 다른 어르신은 반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그녀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어려운 시기를 보내던 중 이웃 아주머니가 건넨 한마디를 떠올렸다. 아가씨, 이런 날도 다 지나가. 너무 걱정하지 말고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세요. 그 말이 그녀에게는 희망의 불씨가 되었다고 했다. 그 한마디 덕분에 낙담하지 않고 삶을 헤쳐나갈 수 있었다고 하니 결국 말은 사람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반대로 깊은 위로와 힘이 되기도 한다. 삶은 소중한 시간이니라.
지나온 시간을 돌이켜보면 험담과 갈등으로 낭비한 순간이 아쉽게 느껴지지 않는가? 젊을 때는 순간의 화와 충동으로 관계를 단절하기도 하고 오해와 감정이 쌓여 사람을 잃기도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 관계라는 것을. 서로 마음을 나누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큼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것은 없음을. 그렇기에 이제는 갈등과 험담으로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한다. 삶의 황혼기에 다다를수록 우리 곁에 남아있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더 소중하다. 부정적인 사람들과 억지로 어울리기보다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는 긍정적인 사람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하자. 오랜 친구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거나 손주들과 소소한 놀이를 하며 웃는 순간들이야말로 진정한 평화를 가져다 준다. 어느 한 60대 부부의 이야기가 떠오른다. 이 부부는 자녀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나서야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젊은 시절에는 자주 다퉜고 쓸데없는 말을 내뱉으며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어 서로를 의지하게 되면서 깨달았다. 서로를 위해 따뜻한 말을 건넬 수 있을 때 했어야 했는데, 그들은 이제 서로에게 고마워와 미안해라는 말을 아끼지 않는다고 했다. 그 결과로 그들의 삶은 더욱 단단하고 평화로워졌다. 또한 마음의 평화를 지키는 데는 거리두기도 중요하다. 꼭 가까이 두어야 할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멀리할 사람도 있다. 끊임없이 부정적인 말로 주변을 피곤하게 만들거나 시기와 험담으로 가득한 사람들은 우리 인생에서 멀리하는 것이 낫다. 이는 그들을 미워해서가 아니라 나의 마음을 지키기 위함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악한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고 선한 사람들과 가까이 하라고 하셨다. 우리의 마음을 평온하게 만드는 사람들과 함께해야 인생의 남은 시간들이 더욱 빛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자신에게도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을 잊지 말자. 어른이 되면 종종 자기 자신에게 엄격해지기 쉽다.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나라는 생각으로 자신을 몰아붙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제는 우리 자신을 격려하고 사랑해야 할 때다. 인생의 무게를 견뎌온 당신은 충분히 잘 해왔다. 오늘도 스스로에게 고생했어, 잘했어라고 말해보라. 그 한마디가 내일을 살아가는 당신의 발걸음을 한결 가볍게 만들어줄 것이다. 삶은 말로 시작되고 말로 이어진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의 마음에 칼이 아닌 위로가 되기를, 상처가 아닌 희망이 되기를 소망한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는 자는 공동체의 빛을 어둡게 한다고 하셨다. 이는 단지 종교적 가르침에 머무르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삶의 깊은 진리를 반영하는 조언이기도 하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우리는 이러한 말씀의 의미를 더욱 절실히 깨닫게 된다. 젊은 시절에는 때로 자신만의 목표와 욕망을 추구하는 데 몰두하며 살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관계와 공동체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이 인생의 이치 아니겠는가? 특히 인생의 중후반에 이르면 사람은 자연스럽게 함께함의 가치를 되새기게 된다. 친구나 가족, 이웃과의 관계가 단순한 만남이나 교류를 넘어 삶의 의미와 위로를 주는 원천이 된다. 하지만 이러한 관계가 모두 바람직하고 건강한 것은 아니다. 어떤 관계는 우리를 지치게 하고 공허하게 하며 심지어 삶의 균형을 깨뜨리기도 한다. 그 원인은 종종 상대방의 지나친 자기중심적 태도에 있다.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람은 겉으로는 친절하거나 호의를 베푸는 듯 보일지라도
그 속에는 오로지 자신의 욕망을 채우려는 목적이 숨어 있을 때가 많다. 이러한 관계는 표면적으로는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에게 피로와 실망을 안겨줄 뿐이다. 상대방이 우리의 희생이나 배려를 당연히 여기며 정작 우리의 상황과 감정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그 관계는 반드시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어르신께서 평생 알고 지낸 친구와의 관계에서 큰 상처를 받았다고 하자. 그 친구는 늘 자신의 이야기만 늘어놓고 정작 상대의 고민이나 감정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처음에는 친구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이 우정이라 믿고 모든 것을 수용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 관계는 점점 더 일방적인 것이 되어갔다. 결국 그 어르신은 자신이 친구와의 관계에서 소모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관계를 정리하기로 결심했다. 이처럼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소모적이고 일방적인 관계에 얽매이고 싶지 않다. 진정한 관계란 서로를 배려하고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여기에서 빛을 발한다. 자기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은 단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도 어두운 영향을 끼친다. 한 가정, 한 모임 또는 더 큰 사회 속에서 누군가가 자기 욕심만을 채우려 한다면 그로 인해 주변 사람들이 지치고 공동체의 조화가 깨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관계를 단호히 끊어내거나 최소한 그 관계의 방향성을 바꾸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진정한 관계를 만들고 공동체의 빛을 더 밝게 할 수 있을까? 우선 상대방과의 관계에서 항상 배려와 존중을 중심에 두어야 한다. 배려란 단순히 상대방에게 잘해주는 것을 넘어서 그들의 상황과 감정을 이해하고 그에 따라 행동하는 것을 의미한다.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을 대등한 인격체로 대하는 태도를 말한다. 또한 자신만을 위해 행동하는 사람들을 대할 때는 경계와 거리를 두는 것도 필요하다. 이는 무조건적인 단절을 뜻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그 관계가 나와 상대방 모두에게 유익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솔직하게 대화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과 주변 사람들의 삶을 더욱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가치를 판단할 때는 그 관계가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남기는지를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한다. 그 관계가 우리에게 기쁨과 위로를 주는지 아니면 피로와 공허함을 남기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라. 만약 후자라면 그 관계를 다시 돌아보고 과감히 정리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인생은 짧고 우리의 에너지와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는 더 이상 불필요한 관계에 시간을 낭비할 여유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 대신 우리의 남은 시간을 진정으로 의미 있는 사람들과 함께 보내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느낀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공동체의 빛은 단순히 물리적인 모임이 아니라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 서로를 채워주는 관계에서 비롯된다. 그러니 오늘 우리의 주변을 한번 돌아보자. 우리는 누구와 함께 빛나고 있는가? 혹시 우리를 지치게 하거나 공동체의 조화를 해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스스로를 희생하고 있지는 않은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관계를 가벼운 마음으로 정리하고 진정으로 소중한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하루를 만들어 보자.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우리의 삶과 공동체를 밝히는 길일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항상 세상은 변하고 변화는 자연스러운 것임을 말씀하셨다.
세상은 영원히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변하며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했다. 이처럼 변화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성장의 기회를 제공하지만 동시에 많은 이들이 이를 두려워하고 낯설어하며 그 변화를 막으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변화를 두려워하며 새로운 시도를 망설이는 사람들은 종종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는 개인의 내면에 자리 잡고 있는 안정 욕구, 기존의 것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은 마음, 그리고 현재의 상황이 불편함 속에서도 익숙하다는 이유에서 오는 저항일 수 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두려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며 그로 인해 우리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도록 해야 한다. 삶은 끊임없이 배움과 새로운 경험을 필요로 한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며 성장하는 것이 인간의 본질적 요구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와 성장을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삶을 더 넓게 바라보는 자세가 중요하다. 부처님께서는 변화는 고통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진다고 했다. 변화와 성장의 순간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깊은 깨달음과 풍요로움을 경험할 수 있다. 그렇기에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들을 이해하면서도 그들이 우리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그들의 두려움이 우리의 길을 잠시 막더라도 그 길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들 역시 변화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것이며 그 이유에 공감하며 그들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우리의 길을 포기하지 않고 더 나아가 변화를 즐길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며 새로운 시도를 통해 성장의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삶은 변화와 성장을 통해 더 큰 지혜와 깊이를 쌓아가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변화를 두려워하기보다는 그것을 반갑게 맞이하고 스스로가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변화는 고통을 넘어 성장으로 이어지며 그 변화를 받아들일 때 비로소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관계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대의 평온과 행복이다. 부처님께서는 스스로를 보살피는 것이 곧 다른 이를 보살피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다. 이는 나 자신의 마음과 감정을 돌보고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할 때 비로소 다른 사람들에게도 따뜻한 에너지를 나눌 수 있다는 뜻이다. 삶은 혼자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성장해가는 여정이다. 그러므로 그대의 삶에 평화를 주는 이들과 함께하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과 교류하며 서로의 성장을 응원하고 격려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그대 또한 누군가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는 사람이 되어보라. 작은 친절과 따뜻한 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다. 그렇게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로 자리 잡을 때 우리는 더욱 풍요롭고 깊이 있는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다.